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갈멜산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7대 임금입니다. 시돈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옙바알은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버지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세벨은 잔인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자 아합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이용해서 수도 사마리아에 신전을 짓고 제단을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 남자 신을 바알이라고 하고 여자 신을 아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앞에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이죠. 또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마저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세벨의 성품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몰라요. 하루는 아합이 머리를 싸매고 방에 들어 누웠습니다. 이세벨이 들어와 그걸 보고서 왜 이러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이 대궐 곁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어 그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나물밭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내가 네 밭을 살려고 한다. 내게 팔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나봇이 이 땅은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가문의 땅이라 팔 수가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내가 속이 상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 누워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 웃으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왕이 되어서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 어서 일어나서 식사나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이 나가서 그 지방 관리에게 지시를 해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방 관리는 이세벨의 그 난폭함이 어떠한지를 잘 아니까 한마디도 거절하지 못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그의 밭을 빼앗아서 아합의 소원대로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그 잔인 무도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세벨과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을 22년간 다스리는데 그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잦은 전쟁과 가뭄으로 백성들의 삶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합의 죄로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도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주먹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 당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진작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인지 단판을 지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신인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한번 단판을 짓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아합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850명을 불러 모으고 또 나라의 장관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갈멜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엘리야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에서 가짜 신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가짜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죽이기로 한다 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서로가 목숨을 건 한판 대결이었습니다. 대결 방식은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와서 각각 1마리씩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올려놓고 그 제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다 태우는 그 신이 이스라엘의 참신으로 한다 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 숫자가 많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의식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서 자기 몸을 헤쳐서 피를 흘리면서 주문을 외우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신이라는 것이 모든 백성 앞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봅니다. 첫째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 갈멜산에 있던 제단도 허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람들을 가까이 오라고 해서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을 수축했다 하는 이 수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예라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예라페라는 것은 보수한다는 뜻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서 보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제단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 제단의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계약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할 백성이다. 바로 네가 빨리 풀어줘라.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언약이 되어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밖에 없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갈멜산에 제단이 다 허물어져 있다는 것은 예배를 못 드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는 예배의 제단은 건재합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예배를 드리다 말다가 수시로 늘 빼먹고 하는 그것이 제단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제단이 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어진 제단이 먼저 보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보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수시로 예배를 빼먹고 또 주일 빠지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올해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는 확실하게 무너진 이 예배 제단을 내가 보수해서 다시금 반듯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이 바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건재하십니까?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보수하셔야 돼요. 이 보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그 제단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 내 삶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어디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32절, 33절, 34절, 35절 이게 말씀해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서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뜯어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보수하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 12통을 떠다가 그 제물과 나무 위에다가 부었습니다. 흠뻑 젖었습니다.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물을 이렇게 흠뻑 부은 것은 이 예배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제물을 도저히 태울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보는 사람들은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제물과 나무가 물에 흠뻑 젖게 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다는 엘리야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실 때에 보면 불이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깨끗하게 다 핥아버렸다. 그렇게 했죠. 일반적인 예배 같으면, 일반적인 제사 같으면 제단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장작에 불을 붙여가지고 장작이 타면서 제물이 타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쌓은 갈멜산의 예배에서는 불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역순으로 하는 거야. 제물을 먼저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 제물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전부 짐승이었습니다. 이 제사가 생기게 된 것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런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짐승을 잡아 바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물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또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나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제물은 아무리 드려도 그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화목 제물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응답과 우리 예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이렇게 또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뭐 제물 없는 예배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헌금 많이 내라. 마치 헌금을 제물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절대 재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랬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 첫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갈멜산상에 대결을 벌리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참신이냐, 이걸 가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이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왕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런 기도할 필요 뭐 있겠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 다 빠져가지고 엘리야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 아니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 제단을 보수해 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들이 알아야 해요. 왜? 그걸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것이니까 말이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해요. 엘리야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생각이고 그 당시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되겠냐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또 주의 종을 주의 종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고 니나 잘해라,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는 얘기는 이상한 소리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아합의 그 시대나 백성들의 그 현상이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멜산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다 깨끗이 태웠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깨끗이 다 핥아버렸다 그랬습니다. 불로 응답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의 참신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장관들과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저 가짜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따랐구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밝혀졌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다 붙잡아라.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와서 다 처형을 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갈멜산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밝혀짐과 동시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닫힌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가뭄의 재앙이 끝나고 단비가 내렸습니다. 갈멜산 예배가 닫힌 하늘 문을 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 한 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내가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들이다 말다 하는 그것도 안 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예배가 중단되면서 내 삶에 가뭄이 들고 돈줄이 마르고 사업은 쪼그라들고 건강도 쇠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합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원망하고 엘리야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을.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답을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할 때에 닫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도 묶인 것이 풀리고 이런 것이 회복되고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 회복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그대로 두고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참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세벨 때문이죠. 이세벨이 왜 이 갈멜 산상에 같이 참석을 안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한데요. 하여튼 이세벨이 참석을 안 해서 그걸 못 본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 왕비 이세벨에게 다 말해 주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도 엘리야가 다 끌고 가서 죽였다 하는 얘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었으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그 가문 모두를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을 죽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아람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막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과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아람 나라를 쳐들어가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출전을 할 때에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냐 지겠냐 하고 물었더니 그 선지자 400명이 모두가 다 왕이여 이번에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가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미가야 선지자는 왕이여 아닙니다. 이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왕을 죽이려고 계획해 놓은 전쟁입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었지만 그 얘기를 들은 아합은 저 인간은 항상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있어. 저거 당장 감옥에 가둬놓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 좀 시켜라. 그러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 자기가 죽었습니다. 아합은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계획까지, 하늘의 비밀까지 알려주면서 이것은 당신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 얘기해도 엘리야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요. 미가야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지막 살 길이라고 이건 당신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고 일러줘도 그 소리도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살리겠어요? 살릴 자가 없죠.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세요 하고 나에게 권면해 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 고맙게 여기세요. 그분 미워하지 말고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천사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남아서 전화하고
주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립시다. 교역자도 얘기하고 구역장도 얘기하고 아는 분들이 주변에서 나를 위해 그런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게 여기세요. 그게 나로 하여금 사는 길이니까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너 좀 만나고 싶다, 그거 아니겠어요? 아합이 귀를 막고 미가야 이야기도 듣지 않고 엘리야 얘기도 듣지 않는 것처럼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구역장들이 전화하고 교역자들이 전화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전화하면 아예 차단을 시켜놔버려요. 아예 전화기에 차단을 시켜놔버려요. 이 정도 되면 아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합과 다른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내 입에서는 죽겠다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고한 고집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이 완고한 고집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했어요. 우상숭배와 같은 죄. 누가 뭐래도 듣지를 않으니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잠언 29장 11절 말씀 보면요,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합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예후를 시켜서 네가 아합의 가문을 다 한번 정리를 해버려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싹 썰어버립니다. 사돈 8촌까지 다 썰어버려요. 그래서 아합의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갈멜 예배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로 증명한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무너진 예배를 다시 쌓아갈 때 성령의 불로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새해에는 하늘문이 열려서 형통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멜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강팍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가 결국 몰락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아합 시대 못지않게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자신도 모르게 예배에 빠지다가 이제 영영 예배 중단됨으로써 내 삶에 하늘문이 닫히고 가뭄이 오게 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무너진 제단부터 다시 회복하고 쌓아가야 될 텐데 세상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합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에는 무너진 제단 반드시 바로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고 복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게 되고
끊어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한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